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무엘 전도회가 칭찬받는 전도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시작. 사무엘 전도회가 칭찬받는 전도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사무엘 전도회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꾼들의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처소입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무엘 전도에도 장로님들이 줄을 이루고 또한 교회의 중추적인 인물들이 모여 있지만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회장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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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십니다. 한번 봅시다. 문제가 없는지.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어떤 교회도 지금 사무엘 전도 회장님이 말한 것 같이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중에 죄를 범하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는 죄인이고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정말 문제가 없는 완벽한 교회를 찾는다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보따리를 싸고 금산에서부터 대전, 대전에서부터 천안, 천안부터 평택, 서울까지,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 배 타고 또 여러분들이 부산까지 가도 완벽한 교회는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는 죄악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고 완벽한 전도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우리 지구상에서 첫 번째 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존재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성령을 받았고, 성령 받은 백성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인들이 많이 모여졌는데,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은혜롭고 능력받은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라고 보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도 문제는 생겼는데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소한 문제입니까? 대개 거반 다 99%는 대개가 모든 교회의 문제들은 사소한 문제입니다. 사소한 문제를 사람들이, 죄인된 사람들이 자꾸만 키워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실 그 자체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하고 감싸주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죄인된 우리들이 자꾸만 그 문제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 동네, 이 히브리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예전에 포로 시대 때 붙잡혀 갔던 바벨론이라든가 저 로마라든가 터키라든가 이런 데에 살던 사람들이 이 귀국해 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언어가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들이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얘기하면 이 금산읍에 사는 사람들하고 아니면 저기 대학리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마전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아래 동네 사람, 윗 동네 사람들, 아니면 이 금산을 본토로 살고 있는 사람하고 외부에서 그 농사짓기 위해서 귀촌한 사람들, 외부에서 온 사람들하고의 갈등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어떤 문제냐면 정말 너무너무 사소한 문제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구제를 하는데 아, 저쪽 사람들은 구제하는 사람들이 구제를 많이 받는데 왜 우리 편은 왜 구제가 적은 거야? 저 사람들은 구제를 많이 하고 왜 우리는 적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들은 왜 장학금 많이 주고 우리는 조금 주는 거야? 저 사람들은 뭐 밥을 줄 때 넉넉하게 퍼주고 우리는 왜 조금 주는 거야? 하면서 정말 사소한 문제, 너무너무 사소한 문제, 착한 일, 좋은 일 하다가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벌어지게 생긴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생각하게 되면 너무너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그중에 하나, 교회가 싸웠던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어떤 얘기냐면 졸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니까 현재까지 안 좁니다. 근데 혹시 졸지 모르니까 어떤 일이냐면, 교회가 예전에는 교회 안에 난로를 폈는데, 난로를 뭐냐면 톱밥 난로 알죠? 톱밥. 교회 안에다 톱밥을 이렇게 놔가지고 창고에다가 톱밥을 쫙 제재소에서 톱밥을 이제 가을 되면은 사다 놓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목사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교회 톱밥을 날릴 텐데 좀 시간 되시는 분들 오십시오 했더니 사람들이 제법 왔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중학교가 고등학생이 보니까 저도 가서 일을 했는데 그거 다 하고 나서 뭘 했냐면, 수고했다고 교회에서 수건 하나씩 줬습니다. 수건. 뭐 이렇게 인쇄 찍은 것도 아니고 그냥 현찮은 수건 하나씩. 지금으로 보면, 지금 같으면 뭐 이거 받지도 않는 건데, 제가 보니까 예전에 몇 년 전에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나라 수건을 그렇게 좋아해. 막 수건, 선교사님 수건 좀 주세요. 그런데 수건이 우리나라 수건 너무너무 좋은데 필리핀 수건은 너무 작기도 하고 그 면도 적고 막 현찮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수건, 현재 필리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수건, 그런 수건을 갖다가 이제 한 장씩 이렇게 나눠줬는데, 글쎄 열심히 일했던 한 사람이 수건을 못 받았어. 수건을 좀 잘 나눠주는데 수건을 못 받았는데 그 사람이 화가 났어. 화가 나가지고, 이 인간들은 지들은 하나씩 다 받고 왜 나는 안 줘? 그러면서 수건 하나 못 받은 거 가지고 아주 싸움이 벌어졌는데, 엄청난 싸움이 벌어졌어요. 너무너무 사소한 문제인데 이 사소한 문제가 감정으로 얽혀지고, 그 좀 얘기를 좀 서로 잘해. 못 받았으면 그 장로님들이 내가 못 받았, 내가 내 거 줄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장로들 자기는 거 다 쑤셔놓고서 안 주는 거야. 여러분, 장로님들은 요번에 어디에요? 어디 가죠? 소풍 갈 때 혹시 못 받은 사람 있으면 여러분 거 주세요. 근데 그거 막 하나 더 가지려고 막 쑤셔놓고 막 그러다가 못 받은 사람이니까 지가 못 받았지 뭐.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뒤집이 싸움이 벌어졌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수건 하나, 얼마 가난한 동네에 수건 하나 이거 준 거 뭐 줬다가 이거 못 받은 사람이 생기물을 내 가지고 교회 안에 엄청난 싸움이 붙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받은 사람이나 못 받은 사람이나,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이 좋은 일, 교인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구제를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고, 어떤 팀은 여러 사람이 받고 우리 팀은 적게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니들은 무슨 빽이 있어서 그렇게 구제를 많이 받고 우리는 무슨 죄가 있어서 구제를 못 받냐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투덜투덜하고 교회 안에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어떤 심각한 교리 문제도 아니고, 또는 어떤 심각한 살인 사건도 문제도 아니고, 어떤 심각한 문제도 아닌데, 사소한 문제가 이것이 불거져 가지고 교회가 결국은 이렇게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 안에 벌어지는 문제는 대개가 사소한 문제입니다. 작은 문제, 인사를 했냐 안 했냐, 너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무것도 아닌데 얼마든지 마음을 넓게 열고 받아들이면은 충분히 이해하고 감싸주고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뱅댕이 소갈머리. 요번에 그 어디죠?
저기 대통령 취임식에 갔는데 제가 하루 뭐 아침 8시 30분까지 입장을 해가지고 도저히 아침에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전날에 갔는데, 전날에 가서 저녁을 뭐 먹었냐면 뱅댕이 무침을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주인한테 도대체 뱅댕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주인이 뭐라 하냐면 내장이 없어요. 내장이 없어. 소갈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소갈맹이.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뱅댕이 소갈머리 같이 속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마음이 속상하면은 막 삐져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쳐. 여러분, 교리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살인 사건이 난 것도 아니에요. 누가 돈을 왕창 떼먹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부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저 사람이 돈 더 많고 여기가 좀 적었고, 사소한 문제 또는 말에 실수한 문제들,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시끌시끌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야, 이거 문제가 다. 교회 안에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교회로 오게 되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찌글찌글하고 짜글짜글하고 교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속이 넓은 포용하라 감싸주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왜 이렇게 마음이 뱅댕이 소갈머리 같으냐, 이건 왜 그러냐 하면서 논의하다가 이들이 좋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다. 교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도들의 문제다. 사도들, 우리가 정말 이 접대하는 일에만,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인사하는 일에만 신경 썼지,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또한 성경 보는 일에, 말씀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우리가 말씀하고 기도하는 일을 놓쳐버렸다. 우리의 문제다. 정확한 판단이죠. 정확한 분석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보는 일에 열심히 하고 우리 교회 안에 일꾼을 뽑자. 일꾼을 뽑는데, 일꾼을 뽑을 때 어떤 일꾼을 뽑느냐, 그래 7명의 일꾼을 뽑는데 일꾼의 자격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일꾼의 자격을 하기를, 첫째, 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자.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뽑자. 그리고 세 번째는 칭찬받는 일꾼을 뽑자. 여러분, 세 가지 일꾼의 자격, 첫째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지혜 충만한 사람,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을 뽑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래 우리 교회 광고하자.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 일을 7명의 집사를 뽑아가지고 일꾼을 뽑겠습니다. 이제 6월 1일 날은 우리가 투표하겠습니다. 투표해가지고 이 기준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고, 세 번째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 중에서 7명을 뽑아주세요. 그래서 막 투표를 해가지고 3분의 2가 되는 사람을 갖다가 교회 안수 집사로 뽑았습니다. 7명의 집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인데, 근데 7명의 집사가 뽑혀진 후에 교회 안에 문제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문제가 사라지고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했더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 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사무엘 전도회가 정말 초대교회의 7지사와 같이 정말 여러분 정말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장님도, 우리 부회장님도, 총무님도, 서기님도, 회계님도, 우리 사무엘 전도회 모든 회원들이 여러분 정말 초대교회 7지사와 같은 인물이 될 텐데, 어떤 인물이냐,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합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마디로 뭐냐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교회의 기관은 여러분 세상의 기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회 일꾼을 뽑을 때 이 사람이 세상에서 회사 사장이다, 또는 이 사람이 권력자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뭐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이, 이건 따지는 게 아니라 뭘 따지냐면 이 사람이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성경 보는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쫓아대는 걸 더 좋아,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 보는 것보다 세상에서 어울리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은 안 되겠죠. 교회는 영적인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 전도회 회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 주님께 칭찬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한 영적인 인물이 되겠다, 요것입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육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을 선택해야 되겠죠. 성경 보고 예배하는 일을 선택해야 되겠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두 번째, 지혜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은 있는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 따라합시다. 열심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해도 우리가 지혜롭게 말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냥 확 질러버려. 사람의 감정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그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은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때 말 한마디를 지혜롭게 하게 되면 이건 싹 넘어갈 수 있을 텐데, 나는 열심인데 너는 왜 지혜가 없어?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못 내냐 하면서 막 욱박 지르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상처도 사소한 말이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은 있는데 지혜가 부족해. 믿음은 있는데 지혜가 부족해.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의 특징은 뭐냐면 열심은 중요하지만 그 열심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싸줄 수 있어요. 열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열심을 갖다가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감싸주고 포장을 해야지, 이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믿음은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질러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혜라는 포장지로 잘 감싸줘야지 이것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내가 좀 지혜가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지혜롭지 못하신 분입니까? 다 겸손하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죠? 말씀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지혜로워도 제가 저같이 우둔한 자가 뭘 알겠습니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혜롭습니까? 우둔합니까? 우둔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기도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가 지혜가 부족하게 되면 누구에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주신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여러분 지혜로운 일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된다고 했죠? 칭찬받는 사람. 따라합시다. 칭찬받는 사람이 됩시다. 근데 여러분, 이 칭찬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어떤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칭찬은 목사님에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목사님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교인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칭찬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집안에서도 받아야 돼.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우리 아버지 제일이야,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제일이야, 제일. 우리 기업에도
회사에 가게 되면 우리 회사에도 아무개 우리 과장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저 사람 대단한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직장에서도 칭찬받고 가정에 칭찬받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어야 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허물이 없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에게 널리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이 7명이 뽑혔습니다. 3분의 2. 여러분 우리 교회 투표는 일꾼이라면 권사가 되려면 교인들의 투표에 몇 분 얼마가 된다고요? 3분의 2. 안수 집사 3분의 2, 장로님 3분의 2, 목사님도 3분의 2. 여러분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3분의 2 수준은 여러분 대통령 뽑을 때 3분의 2입니까? 과반수입니까? 몰라요? 대통령을 뽑을 때 과반수입니까? 3분의 2가 돼야 됩니까? 과반수죠. 여러분 대통령 세상에서 대통령 뽑을 때도 과반수예요, 과반수. 근데 교회는 다른 어떤 조직보다 여러분 수준이 높아요. 왜냐하면 3분의 2가 돼야지 교회 일꾼이 됩니다. 권사가 되려고 해도 3분의 2가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여러분 3분의 2 숫자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권사 되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3분의 2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사람이고 이 사람 인정받는 거죠. 안수집사 되신 분도 대단한 사람이고 장로님 되신 분도 3분, 세상의 대통령보다 더 많은 지지율을 받은 사람들이랍니다. 어떤 세상의 조직도 3분의 2 숫자는 별로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만 특별히 3분의 2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7명의 집사가 교회에서 일꾼으로 뽑혔습니다. 성령 충만한 영적인 사람, 지혜로운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7명이 뽑혔어요. 여러분 이렇게 일꾼이 뽑혔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 문제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교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에서 싸웠다는 말이 그 7명의 집사를 뽑는 그 순간에 여러분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장로님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님이 되었고 권사가 되었으면 여러분들은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꾼이 돼야 돼요. 그냥 여러분 문제 앞에서 일꾼의 3가지 모습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장로님들 보세요. 사무엘 회장님 보세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 사무엘 오늘 전도 회장님 보세요. 첫째, 문제 앞에서 나타나는 3가지 유형. 첫째,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는 유형.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픈 일이 생겼네. 저거 왜 내가 장로 때 생기는 거야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보따리 싸고서 딴 교회를 가든지 문제를 피하는, 도망가는, 문제 앞에서 도망가는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입니까? 여전도회 회장이 됐는데 문제가 생기면 나 몰라, 그거 니를 알아서 해 하고 도망가 버려요. 안 되겠지요. 문제가 생기게 되면 도망가는 일꾼은 안 됩니다. 두 번째,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일꾼. 이런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전화를 딱 해. 전화를 해가지고 아무개야 속 너 뒤집어지지? 진짜 나도 오늘 속 뒤집어지더라. 너 왜 참어 하고 뒤집어버려, 엎어버려. 문제 생겨. 교회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더 크게 자꾸만 긁어. 상대방 여기도 전화해가지고 긁어, 요것도 긁어, 저렇게 막 긁어가지고 문제를 자꾸만 그냥 지혜롭게 그냥 한 방에 그냥 해결했으면 좋은데 자꾸만 여기다 전화하고 찾아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자꾸만 문제를 더 크게.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원숭이를 뻥 튀기면 뭐가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원숭이 뻥 튀기면 킹콩 됩니다. 원숭이를 뻥 튀기기에다 돌렸더니 나중에 뻥 쳤더니 킹콩이 나오더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말을
한번 만들어요. 문제를 갖다 사소한, 아까 그랬죠, 사소한 문제죠. 사소한 문제인데 구제를 우리 파다가 헬라파 사람 더 받았다, 히브리파 더 받았다, 이 문제가 생기는데 요걸 갖다 긁어 막 전화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야, 사도들한테, 베드로 사도한테 얘기해. 그거 왜 우리한테 조금 주고 저보다 많이 줬냐 그러면서 한번 뒤집어 버려. 데모해, 데모. 아니면 교회 떠날 거야. 한번 협박 공갈해봐. 그러면 베드로가 그래, 너도 더 줄게 할 거야. 이러면서 자꾸만 이 사람 감정을 긁어놓고 저 사람 감정을 긁어놓고 속을 뒤집어 놓게 한 다음에 문제를 더 키우는 일꾼. 요것도 빵점이에요. 문제 앞에 도망가는 일꾼,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더 큰 문제를 만드는 일꾼, 이거 안 됩니다. 세 번째, 정답 같은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싹 해결하는 일꾼. 쉽게 뭐라면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끌어안고 자폭하는 거예요. 문제가 딱 오면은 그래, 이 문제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 이 문제는 내 안에서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폭탄을 끌어안고 너하고 나하고 죽자. 확 죽어버려. 그냥 확 죽여. 그냥 자폭하는 거예요. 자폭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냥 내가 다 해결할게. 내가 다 뒤집었어. 그래, 내 책임이야. 그러면서 이 문제를 끌어안고 자폭해서 그 문제를 그 순간에 싹 없애버리는 일꾼. 할렐루야. 누가 그래서 이수장 권사님? 할렐루야. 문제가 생기면 권사님 자폭하기를 주어는 축원합니다. 아주 자폭해야 돼. 이것이 진짜 일꾼이에요. 이게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싸우는데 7명의 집사가 생겼어요. 근데 이 7명의 집사들이, 성경은 구체적으로 자세히 어떻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 7명의 집사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주님,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택하셨군요. 나를 이때를 위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때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이때를 위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해가지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는 그 이후에 이 구제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시끌시끌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교회는 이 7집사 칭찬받는 성령 충만한 일꾼, 그 다음에 지혜로운 일꾼, 그 다음에 뭐예요? 칭찬받는 일꾼을 딱 하고 나니까 교회가,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성경 7절 다 같이 졸지 말고요. 더 누가 한 명도 안 읽고 있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들이 교회 일은 집사님들이 7명의 집사님들이 해주세요 라고 맡겨주고, 이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만 열심히 하니까 강단에서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왕성. 말씀이 은혜로워지니까 예루살렘인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져. 강단에서 말씀이 은혜로워지니까 교인들은 점점 많아져.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를 반대했던 제사장의 무리, 유대인들의 무리들이죠. 이 사람들이, 제사장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더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강단에서 말씀은 왕성해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이 더 많아졌고, 그 다음에 교회를 반대하던 유대 무리들이, 유대인 제사장의 무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놀라운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더라. 어떤 일이 생겼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안에 칭찬받는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성령 충만 칭찬받는 7명의 집사들을 택했더니 이들이 문제를 끌어안고 자폭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는 더 큰 부흥이 있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